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은 날, 12월 마지막 달 첫 주일,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저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장소일까요? 누구와 가는 걸까요? 누구와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트러블 있는 사람하고 가면 기분 안 좋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보다도 누구와 가느냐가 참 중요하듯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군가하고 내가 걸어가면 내 영향을 그 사람에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영향을 내가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군가 만들어 오는 길,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중학교 때 존 F 케네디의 연설을 듣고 와, 나도 저런 사람 돼야 되겠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다가 세계적인 인물 유엔 사무총장이 됐어요. 여러분, 국가의 대통령보다 사실은 유엔 사무총장이 더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20년 전에 우리나라가 IMF로 정말 어려워할 때 박씨 가문을 빛낸 사람이 있습니다. 박세리 선수가 발을 착 걷고 골프공이 다 물 앞에까지 떨어져서 물을 들어가기 직전 다리를 걷고 그거를 쳐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1등을 했어요. LPGA 1등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희망을 가졌고 그때 야, 나도 저 선수처럼 골프 선수가 되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박세리 키즈라 그래요. 그 사람 중에 세계적인 LPGA에 들어가서 4승 이상 한 사람, 전 세계에서 1등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지혜, 유소연, 박인비, 최나연, 김송희, 김인경,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지. 그래서 그 영향을 받고 골프를 해서 세계적인 1등을 몇 번씩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박지성 선수, 축구하면 손흥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 때만 해도요, 아니 역사적인 전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누구예요? 차범근입니다. 이거요 감히 못 깹니다. 그 당시에 동양권에서는요 유럽 무대 최초로 나간 사람이 차범근 선수예요. 그리고 저는 그에게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요 일본 자기가 출전한 축구 게임 중에 일본 사람들하고 게임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한 번도. 3대1로 지는데 5분 남았어요. 5분 남은데 이 사람이 3골을 넣었습니다. 야, 이거는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겼어요. 여러분, 말이 그랬죠. 5분에 한 골 넣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서 찼는데 들어가고 앞에서 탁 찼는데 들어가고 5분 동안
3골을 넣어서 4대3으로 이긴 사람이 차범근 선수예요. 정말 어쩌면 축구의 전설입니다. 그것을 보고 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박지성이에요. 손흥민이에요. 누군가 걸어간 그 길 우리는 따라가게 됩니다. 스포츠든 연예인이든 심지어 목회자들도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는 어려서부터 여기 목회 신학생 때부터 여의도 순풍교회를 자주 갔어요. 조영규 목사님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그분의 책을 거의 다 샀습니다. 전지를 다 샀어요. 있는 건 나온 건 거의 다 산 것 같아요. 그 책을 거의 다 섭렵을 했어요. 그분 세미나 거의 다 쫓아다녔어요. 영향을 받아요. 그 당시에 제가 첫 목회할 때 저에게 영향을 준 목사님들이 김창인 목사님, 박조준 목사님, 이런 분들 정말 훌륭했던 세계적인 목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이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책을 사서 보면서 배웁니다. 영향을 받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죠. 저도 이제 많이 30여 년 목회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참 많아요. 저희 형 동생 아는 장경동 목사님 같은 경우 만나면 성경 공부합니다. 만나면 성경은 이렇게 보면 어떨까? 많은 것을 가르쳐줘요.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우리 큰딸 결혼할 때 장경동 목사님이 주례를 해요. 형 동생 하는데 그것도 못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신앙적인 도움을 많이 받아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처럼 지내는 20년 넘게 형제처럼 지내는 분이 계셔요. 선우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회로 조직하면서 같이 선교하자 모인 우리 목미준 서규론 목사님 중심으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대부분 정말 신실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좋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요, 안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신앙 다 무너집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내 주변에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다 무너져요. 잠깐은 열심히 있는지 몰라도 다 무너집니다. 코로나 확진자 옆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사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코로나는 육신밖에 안 죽여요. 죽지도 않아요. 요즘엔 무증상자가 굉장히 많아요. 무증상자.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100%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성경을 믿지를 않아요. 교회 부흥을 방해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하나님께 좋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참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볼수록 아름다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일, 중요한 일 하나 한 것이 있다면 예수 믿은 거예요. 지금은 잘 못 느끼지만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받게 될 겁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고 좋은 곳에 가고 취직하고 그것보다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복 중에 복인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7장을 이렇게 쭉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하는 가버나움이 나와요. 갈릴리가 이렇게 역삼각형처럼 되어 있는데 갈릴리 위쪽 북쪽에 거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가버나움. 그곳이 예수님의 선교 중심지예요. 원래 나사렛 쪽에 사시다가 갈릴리 쪽으로 오셔서 가버나움에 집을 이사를 옵니다. 가버나움에 딱 들어갔더니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백부장이 유대인 친구를 아마 알았었나 봐요. 유대인 장로들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왜? 죽어가는 그 종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방을 정합니다. 그럼 제가 신방하겠습니다. 가겠다고 다 약속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그 백부장 집에 걸어갑니다. 거의 다 갔는데 백부장 집에서 또 연락이 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내 밑에 부하들 보고 이리로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갑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너무 존귀한 분이라 우리 집에 누추한 집에까지, 사실 백부장 집이면 대단한 집이에요. 우리 집에 오시는 것 제가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해요. 9절에 보면 7장 9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어.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은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저는 우리 새광명교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세상에 그 어떤 나라 가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코로나 중에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만한 믿음 내가 처음 봤다. 할렐루야.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요, 다 나섰어요. 그 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나니까요, 이 종이 다 나섰어요. 할렐루야. 주님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저 멀리 나인이라는 곳을 가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나인은 어쪽이냐면 서쪽으로 가는, 지중해 쪽으로 갑니다. 나인은 어디냐면 갈멜산 쪽으로 한참 가야 돼요. 하룻길을 가야 돼요. 여기에 성경에서는 몇 절 그냥 이렇게 어디로 가셨다 이렇게 하니까 금방 옆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나인성은요, 한참 하루 종일 가야 돼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하루 종일 간 거예요. 가다가 나인성 앞에 딱 성문 앞까지 갔어요. 성문 앞에 갔을 때 그 성에서 장례가 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상여를 메고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장례법에 우리나라는 3일장입니다. 보통, 그죠? 3일장을 내요. 돌아가시면 3일 있다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그날 죽으면 그날 갖다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 이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걸어온 게 하루 종일 걸어온 거예요. 제가 하루길이라 그랬죠. 나인까지는 하루길이라고. 하루 종일 걸어온 겁니다. 저녁 때쯤 된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어머니도, 아들을 잃은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아들을 금방 갖다 묻기는 그래서 아마도 저녁 때가 된 것 같아요. 예수님도 오고, 그리고
장래행들도 나가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보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듭니다. 성경에 보면 몇 명쯤 모였더라 몇 명쯤 모였더라 나오는데 셀 수 없을 정도는 무리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놀랍게도 12절에 보면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많은 무리가 오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상여를 메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무리, 많은 사람이 오고 있고 여기에서도 많은 사람이 나가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요, 어떤 중요한 일이 딱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평가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집은 과부집이에요. 우리 옛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요. 왜? 실세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실세가 살아있으니까. 근데 막상 정승이 죽으면 안 가요. 왜? 실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근데 이 집은 과부집이에요. 남편도 없어요. 외아들이야. 희망 하나, 외아들이야. 그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인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 것은 잘 살았다는 소리예요? 못 살았다는 소리예요? 잘 살았다는 게 뭐냐? 부자로 살았다는 게 아니라 관계를 잘 맺은 사람이다. 한 번 사는 인생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장례나 보면 알아. 아무도 안 와. 저 그런 집 많이 가봤어요. 아무도 안 와. 어쩌면 대인관계 실패입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만 오르면 되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저는 우리 새광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 과부집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해주잖아요. 외롭지 않도록. 그런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례식장 때 제가 장례식 치를 때 저보다 먼저 가는 분 제가 다 찾아가잖아요. 그때 아무도 없으면 사람들이 평가할 겁니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사람이 없다니까요.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좋은 관계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거, 예수님과 온 무리가 있고 상여와 나온 무리가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온 무리는 생명이 있는 무리예요. 희망이 있는 무리예요. 그러나 상여의 무리는 사망이 주관하는 곳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아픔과 고통과 슬픔만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 가운데 나는 어떤 행렬에 동참하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행렬에 참여하고 있는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온 그 행렬에는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고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여를 따라 나왔지만 거기에는 사망과 슬픔과 아픔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망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의 문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문제가 누구에게든 다 찾아옵니다. 여기 안 돌아가실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다 언젠가는 떠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됩니다. 아무리 사망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행렬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반전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만나자마자 한마디 던집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울지 말라. 뭐라고 했어요? 울지 말라. 아마도 그 어머니에게 아니면 그 친척들에게 하신 말씀일 거예요. 울지 말라. 불쌍히 여기면 울지 말라. 여러분, 울지 말라 그런다고 남편도 없어요. 아들이 하나야. 이 아들 죽으면 희망이 없어. 그 아들 죽었는데 울지 말라고 한다고 이 울음이 그치겠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14절에 보면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그냥 울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청년을 살려내기 위해서 먼저 위로하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대인들은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다 부정한 자가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죽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에 손을 얹고 명령을 한 겁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영혼이 죽었던 마음이 죽었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일어나라.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벌떡 일어나야 돼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죽음의 행렬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 만나니까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강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냐?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메시아로서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다 그래도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관에다가 손 얹고 일어나라,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능력도 없고.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의 행렬은 어떤 행렬입니까? 생명의 행렬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를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애통하며 사망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죽음의 행렬 가운데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 만나지 못하면 죽음의 행렬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오면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한 번은 다 죽게 돼요. 그러나 그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한다는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잘 따라가는 행렬을 가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 생명의 예수의 길을 이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잘 따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탈을 해버렸어요. 저는 어제 수원에 있는 아주 큰 교회예요. 감독님 교회입니다. 수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 교사들 세미나를 해달라 그래서 교사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저녁에. 교사들이 몇백 명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75명밖에 안 왔대요. 앉았는데 뜨문뜨문 앉았는데 사람이 앉은 것 같지도 않아요. 너무 넓은데 막 떨어져 앉으니까 사람들이 온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다 마치고 부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귀뜸을 해줍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3분의 1 토막 났대요. 지금까지는 생명의 행렬에 잘 달려왔어요. 진짜 생명이 있는 것처럼 달려왔어요.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탈을 한 거예요. 세상 길로 떠난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 아픈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이 있는 죽음의 길을 속히 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어도 많은 사람이 있다고 위로받지 마세요. 속히 버리고 생명길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복 있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길은 참으로 복된 길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만 복된 길로 걸어갈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생명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망길로 걸어가는가 잘 분별하고 죽음의 길로, 사망길로, 고통의 길로, 애통하는 길로 걸어간다면 내 입을 열어서 예수를 증거함으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 예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른 이유와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을 조금 더 먼저 부른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불렀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은 찬양을 기가 막히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찬송 속에 보면 맨 말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성도님들은 어떤 행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생명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사망길로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절대 살면서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 뜻 보지 못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언어가 되고 나의 삶이 되어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생명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